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철의 배가요. 그만큼 뜨거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게 하시는 이유는요. 예배를 삼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배를 삼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뭘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온 스토리,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나는 이런 너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인생을 살아갈 때 풍랑이 없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왔고요. 또한 제자들의 어머니에게도 열병이 있는 것을 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실 때에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 사람들도 엄청나게 그랬더니 안 보면 안 믿어. 오늘날 지금 여러분 봐도 안 믿어. 시대가 더 박한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의 입장으로서, 감독의 입장으로서는 여러분 계속 권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약사가 이거는 먹지 마시고요, 돼지고기 빼고요, 기름기 먹지 마시고 절대 낫을 동안은 먹지 마세요 했는데 먹으면 어떻게 되더라? 안 낫더라. 더 굶어서 더 병이 심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를 살아갈 때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 안 올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풍랑을 예수 안에서 인크레스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풍랑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내용 속에 예수 안에서 자꾸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왜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으니까. 히스기야가 벽 보고 기도했는 모든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못 섬겼던 것들, 아니라는 생각 속에 여러분 풍랑을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뚫기 위해서는 잠잠케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갈망할 때에, 사모할 때에, 아멘, 주님의 은혜를 턱턱 구할 때에 이 은혜가 입혀지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자만이 민첩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조그만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여러분 보세요. 삶의 시간 속에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병행하사 하나님이 이끌어라 이끄시는데요. 여러분 나쁜 일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와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제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더라? 주무시고 계시더라. 그랬더니 놀란 마음에 그들이 주님을 붙잡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시나이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예수께서 여러분 눈을 뜨고 딱 일어났을 때 어찌하여 너희들 믿음이 이렇게 적느냐.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적느냐. 인생의 풍랑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끌어안고 있는데 이 열이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열이 나면, 열을 못 떨어뜨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요,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가서 일어나서 무엇을 만졌다? 손을 만졌더니 하나님의 온기가 들어가니 열병은 떠나가고 일어나서 수종을 되더라.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잠케 하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실천은 중요한데요. 믿음의 실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선 첫째가요,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인격이 지금 형성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다? 주님 거다. 주님이 말하시는 뜻은 무엇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믿으니 아버지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 사실은 뭐예요? 믿음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느 어려움과 고난과 풍랑과 폭풍을 안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날 저희 선배님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간증하게 되면 정말 자기가 당한 일처럼 막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애통한 자만이 애통한 사람 마음을 알거든요. 그 공부해본 사람만이 공부한 사람 마음을 알아요. 진정한 슬픔을 가진 사람, 당한 사람이 슬픈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남이 속상하다고 하면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쌤통이다가 아니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 기도합시다.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들이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는 비결은 다름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늘 시험 들어가지고 있고 늘 뭐 그러는 성도를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에 시험 될 일이 뭐가 있냐? 안 그래도 우리 바쁘다. 뭐가요? 주님 오실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 생각 좀. 응? 물질이 영원히 나를 지킬 수가 없고요. 건강도 나를 영원히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관계가. 나의 쉼을 거는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살았을 때 받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 마음은 천국이니까 죽어야 그 티켓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그 사인을 받고 가는 건데 이게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겠고, 응? 교회는 열심히 나간다고 나가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 것은 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증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지금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불변사항입니다. 성경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 백성이 저희 주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오셨잖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는 사실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증비언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인데도 믿지 못해.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안 믿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디서 주워온 거야. 이 부모가 어디서 나를 빼뜨려 온 거야. 아니면 또 딴 데 가지고 나를 낳아서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의심하면 삶이 제대로 온전하게 가겠습니까? 응? 인생이 아플 수도 있고요.
탕진할 수도 있고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 잃어버릴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잃어버려도 다시 주시는 분이요. 아멘. 욥기서를 통하여 보세요. 욥이요 당대히 의인이었고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절대 원망과 불평을 자기 입으로 내세우지 않았다고요. 내가 태어난 것조차도 물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목숨만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약 가운데 있었어요. 사단이 천사들을 불러놓고 다 회의를 하고 다 하나님께서 다 우편에 앉아계셔서 이 하늘 보좌에서 다 보시니까 이 마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를 왜 이제 와서 왔느냐? 어떻게? 땅을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했던 내용 중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녔던 거야. 근데 어떻게? 믿음이 막 있다는 사람은 욥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칭찬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있는 거 다 뺏어보세요. 행복이라는 기준 다 뺏어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섬기는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목숨만 의하지 말고 욥을 시험해보거라. 친구들의 모멸과 등에 종기가 나서 여러분 기관장으로 막 긁고 싶은 그런 고통, 피곤함이 질질 나는 그 상황, 아내는 옆에서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새끼들도 또 죽어버리는 그 상황, 자식들도 죽어버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와이프는 또 나를 욕하고 죽으라고 하놓고 도망가 버리고요.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네가 믿는 여호와가 이런 식으로 너에게 축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의 삶 가운데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느니 너는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1.1도 틀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나중에 더욱더 거부가 되고요. 더욱더 젊은 만들어놓고요. 더욱더 많은 자식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먼저보다 더 낫게 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욥을 밑으로 해서 자손을 줬어요. 그 자손들이 자기의 고통과 시련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이건 철칙인 거예요. 그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아내는 그 소문을 안 들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욥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요, 주진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요. 나는 내 거는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거가 있습니까? 생명도 내 거 아니고요.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발톱의 때까지 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늘 좋은 것만 먹으면 건강할 줄 알지만 여러분 나쁜 것도 들어가야 건강해지거든요. 이 나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완악함이 약간씩은 있어야 돼요. 욕심.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네가 망하는 거 난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잠잠케 하는 비결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작은 것을 충성할 때에 큰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법칙. 아멘.
또한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 섬김과 도를 다할 때에 믿음은 자꾸 성장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해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복된 자의 그리스도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같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쓰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고자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또 단단해지는 거예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때에 제자들이 쫓아오더니 늘 시작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풍랑과 시련감도 오면 여러분 가진 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다 잃어버릴 수 있으나 여러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다? 주님과 함께 산다. 아멘. In Christ, 예수 안에서. 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날 아이들이 우울증이 있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준지는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암기력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창출내민 신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은 1.1도 틀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오셔서 완성케 하셨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 가난, 질병,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을 한방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냐면 이사야서 4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도 너는 침몰하지 없어.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는 끌리지도 않을 거야. 아멘? 또 내가 강을 건널 때든 물을 지날 때든 어떤 상황 가운데든 네 삶의 시간을 살아갈 때까지는 나는 너를 불꽃 같은 눈을 보고 있겠다. 같이 하겠다는 거야. 이런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내 믿음을 본다고 그랬지 내가 얼마만큼 키가 크고 얼마만큼 잘생겼고 얼마만큼 성능이 있고 얼마만큼 돈이 많고 얼마만큼 큰 집에 살고 얼마만큼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섬기고 따라오는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구로 쓸 수 있게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신약의 법이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그렇게 많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친구를 더욱더 속이고 사기치고 죽음의 길로 몰고 가고 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돈을 빌려들고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빌려달라고 큰 이유는 절대 있지 않게 빌려가면 갚지도 않는 이 시대, 나물러라고 전화번호 바꾸고 다 도망가는 이 시대. 여러분 이게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가 먹는 것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속이기 때문에 더 시작된 거고,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서로 친분이 좋은 것 같았었는데 여러분 돈 앞에 서니까 서로 그 손톱이라고 해야 돼, 발톱이라고 해야 돼, 짐승처럼 싸움만 하느라. 인생의 바다라는 거대한 산 가운데 여러분 나 혼자라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는 늘 아버지 뜻은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자꾸 등지게 돼요. 하나님은 나와 거리가 아주 먼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해통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죽했으면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의 의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사 도구 만드셨다는 사실, 천국 백성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계시다고 쓴다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남에게 악한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선을 행하고 나를 욕하는 자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 그들을 풍부할 수 있는 마음 돼야 돼요. 가서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하고 미안하다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 부친을 장사하러 가겠다고 먼저 주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가? 나의 목숨에 허송세월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데, 아 이거 돈 버는데 눈이 뒤집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청나팔 재림의 나팔을 빡 울려버릴 때 그 사람들이 이만한 그 말을 갖다가 배째로 해가지고 몸에다 감아놔야 돼. 못 올라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 여러분 이러면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거. 인생의 역풍은 여러분 풍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못 만나는 게 풍랑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비가 안 와서 가람이 아니고 먹을 거 식량이 없어서 말라비틀어진 이 땅이 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람이 오는 거예요. 어?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왕이 선조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개성으로 해서 저 평양으로 가는데, 여러분 나루토에서 배 타고 건너갔는데 밑에 부하들이 나룻배에다가 왕은 건너가고 백성들이 다 피난가고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불화살을 쏘서 나룻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왕만 건너가고 자기는 살겠다고 하고 백성들은 죽으라고 놔두고. 이게 언제 일어났었어요? 이승만 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이승만 대통령 할 때. 이승만 대통령 한강다리 건너고 자기는 피해가 가고 라디오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테이프 틀어놓고 괜찮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서울에 있어도 된다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한강다리는 끊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비일비재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흐름이 온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 글쎄 누가 인생 막 사는 사람 에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두 번 죽으면 그게 능력자지. 그러나 여러분 두 번 죽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라면 여러분 잠잠히 피하는 비결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기쁨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는 거예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 상황 속에도 어찌하여 아비가 죽어서 장사 치르고 간다는데도 못 가게 하는 하나님,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는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서는 여러분 오히려 지혜 있던 한 자가 더 우준하게 되는 이유가 더 많아요. 왜요? 배움과 학식이 없어도 예전에 어른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멸망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잔머리 쓰는 사람들 때문에 응? 주님도 괴로워. 이거 복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은혜를 허락해야 되냐 말아야, 이거 응답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기도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이상하게 또 기도했다가 이 정신이 하나.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여러분 세 마음 네 마음 싶다. 절대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무엇을 이뤘을까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 사망 권세가 찍게 때리고 너를 천국 백성을 만들어놨는데 그 길을 연결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엉뚱한 것만 쳐다봐. 세상의 명예와 부만 쫓아가고 또 있어요. 왜요? 그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일들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있는 권력 놓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명예에 거기에서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풍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풍입니다. 다시 바람 맞는 거예요. 삶의 풍랑을 맞게 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빨리 하나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혼자가 아닌데 무슨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응?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뭐가 돌아올까요? 오늘 사는 모든 일들이 지금 미혹 속에 다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안 돼요. 힘없어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천국 가자고 이름 부르면 막 총알처럼 뛰어나갈 거야. 자, 본문에 여러 가지 네 가지 일들이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대요. 그 십자가로 다 맨 거예요. 주님 메고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셔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안수 기도를 해줘도 자기는 안 들어간대. 그 사람 능력자네. 능력자예요. 능력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응? 받기 원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애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너희들이 있어야 할 모든 것들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 관계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는,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요, 불쌍한 자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말씀으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너희는 모든 평안이 오고 잠잠히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기도까지도,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 나의 애절함, 말씀을 믿고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세속적인 삶,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은 늘 풍랑이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글로 가면 안 돼. 안 가면 좋겠는데 다음에 내일 가자,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가든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갔더니 뭘 만나? 풍랑을 만나. 이 풍랑을 잠재우는 방법 속에는 기도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유쾌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뭐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 요한 1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세상 것은 약해 보이고 눈에 뵈지도 않는 하나님은 아예 나랑 관심이 없는지나 봐.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외쳐 불러도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이미 그 마음은 사단의 영인간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부정의 입술이 열어져 하나님을 뒤로 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신다는 그 사실을 증빙하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다른 게 아니라 유다서 1장 17절 이하에 계속 말씀에는 말씀을 따라 사는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거예요. 약속.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내가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못 가게 된다면 이거 더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다 그 이후에 심판받을 것이 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의 나의 문제, 나의 풍랑이 온다면, 나에게 풍랑이 온다면 여러분 그 풍랑을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 풍랑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적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어찌하여 그거 넘을 수 있는데 너 못 넘고 있니? 어찌하여 올라갈 수 있는데 넌 못 가고 있니? 어찌하여 너는 행할 수 있는데 행함이 없니? 어찌하여 너는 순종을 하고 있는데 순종보다는 네 고집대로만 가고 있니? 누가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믿음의 욕심을 내는 자일 거예요. 잠잠하게 하는 비결은 믿음을 덕도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어디로?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구제, 봉사, 헌신 이거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성령이 이끌려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국이 없어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예요?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가 오셨잖아요. 또 복음의 완성자로 예수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정확하게 정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먹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늦게 오세요 늦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잘 먹고 나 잘 살 때까지 내 후대까지 잘 사는 모습까지 다 먹고 갈 테니까 늦게 오세요 늦게 오세요. 여러분 그거 자기만의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십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마음인데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은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될 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애절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것이 나의 마음과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도 늘 찬양, 인생의 대부분을 찬양하면서 지냈던 다윗왕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었어요. 기도였어요. 곡조 있는 기도를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원망 안 했습니다. 불평 안 했어요. 죽음의 그 그림자들이 늘 쫓아다녔어도 그는 찬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태초에부터 만드셨고 나의 인생은 주님 것이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하실 이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며 후대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자식이 죽이겠다고 쫓아와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식 걱정을 해주는 그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도 하나님 자꾸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돌아오라고 걱정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 아침부터 성령의 충만을 계속 집어넣어서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막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불같이 일어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가가는 자,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찢는 자에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낮추고 나를 내리고 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관과하는 모든 마음의 손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힘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육에다 힘을 주셔서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살아가고 광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를 평안할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광풍이 오든 태풍이 오든 대풍이 오든 모든 것을 뚫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은 하나님, 다름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모든 것들,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모든 상황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사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